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인생 배설물들, 각종 부정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보혈로 쓴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죠. 성공. 이 단어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거절했던 영들, 내 것인데도 거부했던 영들, 그리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들, 오늘 이것들을 완전히 대적합니다. 순혈로 마귀의 관계를 이겼습니다. 순종의 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맞이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갓수확한 아직 껍질도 도정하지 않은 밀 같은 인생을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절구통에 넣고, 레위기가 얘기하죠.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이에요, 절구통을 가지고 좀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튀어져 나오죠. 튀어져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다시 그 통 속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들여서 여러분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 말이에요, 소제 형태로 드려지면 여러분에게 옷이 주어집니다. 마치 패역했던 아담과 하와가 주위에 벌벌 떨고 한 벌 옷도 입지 못하고 나뭇잎 옷을 입고 벌벌 떨 때 가죽 옷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시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이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 피로 드려졌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옷을 한 벌 선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입었습니까? 다 입었는데 그래도 확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들 의의 가슴판이죠. 흉배 또는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의의 가슴판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은 무엇을 신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싸울 준비가 갖추어져 가는 것이에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도 이제 이걸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요, 야고보서 4장 7절하고도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합니다. 부정과 가난의 영을 밟고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향기나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흘러넘치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자, 과거에 말이에요, 총이 있기 이전 시절에 말이에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는 적이 내려치는 도끼나 창을 막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렇게 싸움을 잘하던 골리앗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말이에요, 방패 드는 자가 따로 있었어요. 전체 방패 드는 자가.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24시간 365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처럼 밥 먹고 자는 시간에도, 하물며 씻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뭐 이런 거, 교회 박해 이런 거 없어도 말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요,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눌러 앉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세상에 속하는데 세상에 거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 더러운 귀신 붙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청와대고 어디고 붙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짓거리하고 수염 기르고 말이에요. 조언한다시고 계신의 방책을 내어놓는 것들은 이 나라에 다 사라질 거다. 모든 정치인 주변에서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자들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밥은 먹고 살아가요. 세상에 거하긴 하였죠. 그런데 이러면 말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더러운 영이 자라요. 더러운 영이 자랄 때 무속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요, 뭐도 좀 보인다 그랬다가 아주 더러운 뱀을 닮은 마귀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려시대에서 이런 자를 고용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돈 고용했다가, 고려 말에 공민왕 시절에 신돈 고용했다가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제국 시절에도 무당 귀신들 불러들여 가지고 전보고 막 궁궐에서 막 그 짓 하다가 정말 하잘것없는 인생들에게 나라를 35년 동안 빼앗겼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불타는 각오로 서운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들 주변, 정치인들 주변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앞에 말씀 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믿음의 은사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아니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말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입니까?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 역사하는 각종 공중권세 잡은 자, 일명 악령과 귀신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시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냥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벌어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 안에 눌러 앉지 말아라, 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도 중에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한쪽 방향은 보고 막 수련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 보면 달마 대사라는 인생이 있는데, 인도에서 낙엽 타고 중국에 와서 중국 숭산 소린사를 개창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도가 좀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수련법이 뭐예요? 눈썹 다 잘라내고 벽을 9년 동안 쳐다보았다는, 벽만 9년 동안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벽만 9년 동안 쳐다보고 눈썹 자르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명 나와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눈썹 자르고 눈 자르고 그리고 벽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올 때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보세요. 마귀의 1번 불화살, 불안이에요.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괴로움, 두려움, 분노, 시기, 저주, 낭망, 절망, 끊임없이 던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하고 인연 맺어져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친구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다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내려치는 도끼나 창이나 화살을 맞고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 믿음 달라고 자주 외쳐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땐 첫째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러분 응답받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레마 딱딱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성령의 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건요, 이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말씀이라 그러고 진리는 성령이라 그러고 진리는 보혈이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럼 말씀 얘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속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갖고 여러분 속에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급하면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럴 때 자, 한번 해보세요. 성경 구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누가 이사야 41장 10절로 암송했으니까, 예?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로 외치세요.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33장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외쳐보세요. 옆에 분들 보고. 성령의 검이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루는 실력을 좀 더 늘려야 되겠죠. 이번 성회 때 순혈봉회를 하면서 또 배운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라 그랬어요. 또 이거 컨닝을 잘못해갖고 에베소서 22장 2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시험에 드느라고 에베소서 22장 2절이라고 없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처럼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네, 성소,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성령의 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절대 이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말이에요. 정말 능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에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불의나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이 한두 가지가 바뀌면 이 사람이 국가적으로 크게 쓰임받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11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말이에요. 대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과목 정도만 잘하면요, 그동안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우리 아이는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래서 그냥 가까운 집 가까이 있는 지방대학 하나라도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애들이 말이에요. 인서울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약점이 딱 보였을 때 그 약점을 해결하는 것은요, 보혈입니다. 마음속의 약점을 해결하면 여러분이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 같은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피 흘리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했던 조건들 중에 딱 파악된 그거 하나만 잘라내면은 이미 여러분 행복자가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고운 가루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시겠습니다.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전쟁의 신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이에요. 쓴뿌리 중에서 특별히 이 시대는 말이에요. 마약이다, 도박이다,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들 하니까 무엇가 들어가냐 그러면요. 안 된다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안 된다 귀신은 일명 부정의 영이에요. 거절의 영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더 크거나 더 일찍 태어났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먼저 앞서가거나 회사에서 먼저 진급을 했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만 보면은 말이에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마음의 분통을 일으키는 부정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정의 영 이꼴 말이에요. 예, 가난의 영입니다. 만몬 있을 때 만몬이 뿌리는 독소 중에 하나가 부정의 영 아니면 가난의 영이에요. 이 같은 녀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절의 영으로 쓴뿌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부정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내 환경이 무섭게 요동할지라도 그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만 있을저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고 마귀가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고 충만한 성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자그마한 부자자 100만 장자를 달러로 하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겠죠. 요것도 13억이니 12억이니 오늘 밤에 말이에요. 100만 달러면 얼마인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자다. 꼭 말이에요. 바나나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바나나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바나나 얘기했습니다. 파인애플 얘기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얘기하지 말고 100만 장자가 돈을 얼마나 가져야 100만 장자인지 생각하지 말자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차에 타면서도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되지? 100만 달러가 13억 14억 되나 이러고 있으면요. 집에 가서 빨리 회개하세요. 아니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주여 부정의 영을 씻습니다. 막 이래버려야 돼요. 그래 이 부정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 없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3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성공하려고 가면요. 성공하기 10분 전에도 틀어버려요, 여러분. 네? 도둑이 와서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훔쳐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때가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한 3번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때가 자신의 은혜의 타임, 성공의 타임, 구원의 때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의 영안이 열려서 인생이 온전히 밝아지고 나면 그때가 20몇 살 때 그때가 내 출세의 기회였는데 그때 나를 물어뜯은 것이 온수막이었구나.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려고 할 때마다 물어뜯어가지고 성공이 눈앞에까지 왔었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게 하고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한번 잘못해갖고 또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나 스스로 정말 의지를 갖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된 사건.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부정의 영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피로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무릎 꿇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안 주겠어요. 이미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서 믿음의 방패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외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 은사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럽니다. 옛다 이러면서 잠언 30장 5절로 보게 해요. 잠언 30장 5절에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믿음의 방패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자, 서기도 믿음의 방패 하나 가질 자다. 독수리와 형제도 믿음의 방패 엄청난 거 하나씩 가질 자다. 가볍고 튼튼하고 모든 검을 다 막는 그런 것이 될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입술로는 끊임없이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내 입술아, 부활의 입술이 되어 신앙 고백하자. 선포하자.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오늘 낮 시간에 됐죠.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성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다 함께 어린이 여러분들 크게 외칩니다. 내 인생에서 안 된다 귀신아,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불붙은 화살을 쏠 때 여러분 속에 말이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절망과 의심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가난의 화살을 쏠 때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자가 여러분의 성공을 밤에 잘 때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도 머릿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생각이 들어갈 자다. 밤에 잘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순혈로 복음이 가득 찰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자다가 잠꼬대도 뭘 하느냐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잠꼬대 시작합니다. 자, 잠꼬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은 행복자예요. 그런데 몸이 좀 아픈 분들은 무엇로 잠꼬대 해야 될까요? 자다가도 잠꼬대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막 나와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자다가도 몸이 아픈 사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외웁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가난의 영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건 조금 외워야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이 막 튀어나와 버려요. 자다가도 잠꼬대가 고린도서 8장 9절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하기 시작해요. 꿈속에서도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가난의 영을 다 쫓아주고 있는 증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고도 가난이 안 떠나가면요 한 1000번 쓰면서 시편 91편도 막 같이 암송하고 막 써버리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어느 순간에 성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자꾸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을 따라 쓰다 보면 우리 교회 설교는 보혈이 많이 들어가요. 성령이 많이 들어가요. 부활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축복의 3종 세트가 다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불안하고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은 잠깐이고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충성 이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다가도 쿡 찌르면 예수 아니면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잠꼬대로도 성공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은 구절도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를 너희에게 확인히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이 툭툭 튀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틈 못 타요.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잘 때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감사 없이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꿈속에서 마귀가 막 참소합니다. 막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꿈을 현실로 이용하지만 믿는 천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꿈을 꿈이라고 생각해갖고 아유 그냥 기분이 좀 찜찜하다 이러고 출근하다가 말이야 찻길이 부딪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꿈속에서도 마귀에게 계시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방패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꿈속에서 부정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래버려요. 네? 너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절망이야 막 이래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도로 여행 갔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카스 제도 제일 밑바닥이야 여러분. 막 그런 거 보여줘 실제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난리를 칠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잘하고 성공하려 그러면 되지도 않는 네팔이나 인도로 데려가서 카스 제도 제일 밑바닥에서 물깃는 안악내로 막 보여주고 거기서 말이에요. 멍멍이보다 못한 취급받게 하면 꿈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과거에 이랬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불교인이에요? 무슨 뭐 윤회설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죽으면은 뭐 무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겠지만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곳에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3대 문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훗날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말이에요 뱅뱅뱅뱅 돈다 그러면 다른 쳇바퀴처럼 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다람쥐고 내일은 말이에요 사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어쩌다가 카스 제도 제일 밑바닥에서 태어나고 그랬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끔 꽃으로 한번 태어나고 어느 날은 잡초로 태어나고 그렇게 계속 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면 이것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꿈속에 나타나고 너는 죄인이다, 너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나의 졸개다, 그래 그 영이 너를 괴롭히는데 또 넘어졌지 막 약 올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너 아무 자격도 없다, 뭘 성공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예수 보혈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는 풍요로움이 임한다.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 마음은 성전이다. 그러면 성경 구절이 꿈속에서도 막 싸우면서 성령의 겁이 나오죠. 성령의 겁이 마귀에 창하고 막 부딪힐 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서 3장 16절이 검으로 등장해 버립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은 어떤 검인지 보세요. 안 된다고 막 달려드는 귀신들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 달려갑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되어서 마귀의 머리를 쪼개고 있는데 그래도 창이 들어와요. 근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았어요. 믿음의 방패는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창이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그러고 다 밀어내어 버려요. 나는 새 사람이다 이래버리는데
다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면요, 믿음의 방패는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너는 병들고 몸이 약해도 너 이제 안 돼 이러면요, 천만의 말씀이다. 저가 채찍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말씀을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죠.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능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인생이 낭패고 절망이다, 뭐 이래버리면요,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걸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그의 쏘는 화살을 막아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교회를 한참 다녔는데 말이에요, 너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천국에 못 간다 이러면, 따라하세요. 마귀야, 개그하지 마라. 그러고 외치세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로 말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냥 순종하며 이기는 것이에요. 입술의 신앙 고백은 승리의 징표인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아요. 담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은 복을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에 새기지도 않았는데 막 드러납니다. 말씀을 자주 인용하여서 담대해지면요, 이런 상을 받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마귀가 극날하게 공격해 오면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걸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머리에 세포 위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인생에 문제가 내려오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이긴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0원짜리 문제가 와도 바로 은혜를 쏟아버려요. 여러분, 100원짜리 문제가 찾아와도 이거 너무 하잘 것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미 입에선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쩌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집안에 창궐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집안의 식구가 4명이든 5명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어린 자녀라도 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더러운 마귀야, 한 길로 왔다가 우리 집 앞에서 7길로 떠나갈쩌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서 우왕좌왕하는데 논스톱으로 입술에선 부정의 영이 나와버려요. 부정의 영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축사 귀신을 많이 쫓아봐서 알아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말이에요, 입술이 말이에요, 중국인들 경극하듯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얼굴이 시커매졌다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입이 막 뒤틀어졌다가 그게 막 빠져나가, 욕하면서 빠져나가요. 부정의 영이 빠져나갈 때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막 달려들었다가 말이에요, 빠져나갈 때 보면 막 얼굴이 벌개졌다가 하얘졌다가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러고 막 나가버려요. 나가고 나면요, 무엇이 허전해요. 그럼 허전하면 잘 들으세요.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밥 먹으세요. 영혼의 양식 먹으세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쓰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 설교 말씀 쓰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저다. 설교 말씀을 써가지고 막 논스톱으로 해갖고 컴퓨터에서 말씀을 쭉 내려가 쓰다가 한 3분의 2쯤 쓰면은 처음의 단계가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주 안 썼던 분들이 그래요. 한 3분의 2쯤 쓰면은 갑자기 심장이나 가슴에서 갈증이 나면서 머리끝까지 화증이 확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그 내가 뭘 하고 있지? 이 광명한 세상에 홍대 클럽에 가서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내가 뭘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말씀 쓰게 되었냐? 막 이러고 볼펜 막 집어 던지고 타자기 자판을 막 부숴버리고 싶어요. 그게 부정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따라서 알려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성공이 멀지 않았구나. 다음 페이지구나.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쓰든지 말씀을 보고 암송하든지 일정한 양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믿음의 방패에 칠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뭘 하냐, 무속과 혈기와 간질과 가난의 영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짜증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말이에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담임 목사님 오래 사는 이야기들 속으로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래 살라고 막 구구단 속으로 막 외워요. 이런 광명한 세상에 말이에요, 뭐 설교를 써오시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만만세 오래오래 사세요 이구 막 이래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워드 치다가 말고 막 생명력이 막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설교할 거 말이에요, 10장만 준비하려다 20장 준비하고 20장 준비하려다 30장 준비해갖고 우리 김지사 이사 머리에다 막 부어줘야지. 막 그러면 막 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말이에요 절구통 속에 있는 도종하지 않은 밀처럼 말이에요 이구 하면서 막 갈아지는 거예요. 막 갈아지면서 막 고운 가루가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천부여 의지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이나 오늘 찬송가 305장 잘 불렀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송가 305장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나오면요, 개인의 성공이 가까웠구나. 208장이 불러지면 교회나 가족이나 조직이 가까워졌구나. 오늘 반주자 나오세요. 208장 준비해 주세요. 208장. 280장이 막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 다음에 올라오면 집안이 부흥되거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아니면 회사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찬송합시다. 280장 드립시다.
정도 찬양을 하면요, 자신이 소속된 그 집단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5장 같은 찬송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개인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280장은 조금 더 큰 집단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선포해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 절망이다, 이런 마귀의 화살들이 막 날아들 때 말이에요, 찬송가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죠. 그러면 시험이 들어갔고 말이에요,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막 성경 말씀 붙잡을 때 말이에요, 성경 말씀 대신 찬송이 올라오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시편 42편 5절 같은 구절이 나와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이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시편 42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안 생겨버려요. 소망으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지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로마서 15장 13절로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자, 로마서 15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소망이 넘쳐버리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버림을 받은 상태라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닫고 굳세게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힘차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항상 늘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좀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는데 뭐냐? 오늘 쓴뿌리나 부정이나 거절의 영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성령의 검 직전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머리 위에 투구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아요. 투구가 뭡니까? 철모예요. 철모.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철모를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참소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나 구원의 철모를 쓰라. 구원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다는 사실부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병, 실망, 좌절, 절망, 가난, 위험, 이런 것도 여러분의 우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우상, 하물며 여러분의 가난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악한 질병도, 감기인지 돌연변이 감기인지 이런 것도 말이에요, 의사들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의사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잘못하면 이것이 4개월 간다는 것이요.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되면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이 붓고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목에 가래들이 딱 달라붙어서 밤새도록 괴롭게 하다가 뭐 약 좀 먹으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일주일 뒤에 기침 한번 하면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은 나았다,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내 병은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나
병이나 가난이나 위험에서 완전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채무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빚은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뜻 안에 속량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언제나 나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1살에서 100살까지 산다면 언제 이 구원의 투구가 가장 필요할까요? 구원의 투구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투구는 마지막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소천하실 때, 소천할 때 이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 가갖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마지막 가실 때까지 잘 쓰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잘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언제나 죄의 해방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는 안 된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로 몰고 들어오면요,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했음을 믿고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이 함께한다. 내 영은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는 강건하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강건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특히 우리 교회 출신들 사역자들은 기억하세요. 과거에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저를 이끄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가 아픈 것도 죄다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박전도 사였겠죠. 박전사 이러. 네 그랬더니 아프면 축사 받으러 왔고 귀신에게 눌려왔고 자살행위에 눌려왔는데 그 사람 안 고쳐서 보내면 그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러. 아니 제가 책임지죠 이랬더니 어떻게 책임져 죽었는데 막 그때 아프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 감기조차도 막 다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에겐 처음에 병이 없어서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병들, 고약한 병들, 피부에 든 병들, 머릿속에 든 병들, 암이나 백혈병이나 원래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독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나서 인생에 온갖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그래서 들여다보면 지구의 역사하는 정신병에서부터 온갖 병의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그래서 말이에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완전히 오늘 박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설교로 자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자주 전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보혈로 막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긍정의 생각을 허락하셔서 이러지 않아도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광복의 복음은 꽉 찰지어다. 그럼 여러분을 찌르면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보혈이 흘러나오시고 부활의 역사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를 썼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더러운 마귀야 너의 참소를 그쳐라. 예수의 피로 명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어디로 흘러내려와야 돼요? 감동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심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부활과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넘치는 복음이 부활의 능력과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감격, 감사가 넘칠 자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성경 구절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소재 밀가루라도 들고 나오셔가지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와서 이럽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상 주세요. 아브라함보다 천배만 배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11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11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긍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절대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달라고 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달라고 하시면 상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성공 직전에 성공을 잃어버리고 받을 복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참소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그릇을 더럽혀 만들어요. 그릇이 더러워지면요 그릇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사로 가부는요 빌려온 그릇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확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그릇 준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증하십니다. 나 그릇 준비되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을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방법이 뭡니까? 꽃을 사들고 갈까요? 선물을 사들고 갈까요?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말이에요. 소재에 들여지는 고운 가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한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에 진정성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신빙성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신빙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거처를 삼고 집을 삼으시고 와서 성삼위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토구를 올바로 쓰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17절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이 검, 칼은요 공격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방어역이었습니다. 최후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검은 바로 말이에요. 원수를 찌르고 공격해 들어가고 빼앗을 때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유자재로 쓰신 분이 누구냐? 열한 사도와 함께 칠삭동인 바울 사도는 자유자재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마귀에게 한번 공격당하면 100번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처럼 이런 현상들이 근신하는 사자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정의 영을 불러들이면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요. 그렇게 하세요. 나만 고난 겪느냐?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정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검은 원수를 찌르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다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쫓아가면서 이제는 사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올무를 완전히 파쇄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요런 말씀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여러분 옆에 자면서 일어서요. 자다가 혹시 내가 잠꼬대하면 옆구리 한번 찔러달라고. 옆구리 찔렀는데 말이야. 아야 왜 찔렀느냐 왜 꼬집느냐 이러면요. 내일 아침에 저한테 문자 넣으세요. 누구누구는요 찌르는데 성경 구절이 안 하고 찔렀는데 신경질만 내고 있었다. 말씀이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 당해준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넣어보세요. 자, 4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방어하면서 방해하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막 찔러 쪼개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고 나타난 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붙잡고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속에 쌓아두고 말이에요 그냥 불평 원망하면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해결하고 3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도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본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검이 주어져요. 말씀 따라 성령의 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검을 갖고 뭘 합니까? 검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귀 앞에 서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 원리를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에요. 예? 마귀 앞에 성령의 검을 들고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날카롭게 서 있어요. 그 속에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영권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빛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황금 갑옷을 입고 서 있어 보세요. 그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만몬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보면요. 성령의 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부터 성령의 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원수의 진을 해파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한번 이거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값은 최고 존엄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셔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복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가나안 복지의 축복이에요. 가나안 복지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파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모세 시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복지의 축복 다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만물의 대표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만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직 쓰지 않은 백지수표 안에는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소유권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뽑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사인하세요. 보혈을 묻혀 사인하세요. 백지수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요, 도적이 오는 건 훔치고 죽이려고 왔으니까 마귀의 머리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보세요. 마귀가 막 그런데 아니라고, 자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 거라고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누구를 미혹 못하겠어요. 나는 미혹에 안 넘어가겠지. 그러지 말고 마귀의 입을 찢어버립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말씀의 검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말씀을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잘 들으세요. 말씀은 조금 더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져도 됩니다. 대신 먹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좀 주의하면, 잘못 만져갖고 떨어질까 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 떨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옥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져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져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풀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먹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떨어져도 안 먹습니다. 대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져서 선악과 떨어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안 먹었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아요, 여러분. 전화위 복이 되는 거예요. 달리다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부분까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 요렇게 미혹하는 더러운 마귀의 계기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에요. 요런 미혹에 맡겨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대단한 미혹물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내가 만물을 대표하지만 나는 마귀처럼 교만하지 않다. 마귀는 교만한 땅에 떨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 마귀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봤고, 그런데 너가 뱀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왔구나.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마귀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고 마귀의 심장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찔린 마귀가 어떻게 할까? 죽을까 봐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면요, 말씀의 불방망이나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쫓아가면서 뒤통수에다 막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아주 강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성령의 검이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말씀의 불방망이, 말씀의 물맷돌. 그러나 이 말씀이 한번 당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향하여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물맷돌을 던지자. 오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다윗은요, 백발백중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백발백중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말씀은 날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말이에요. 너희들 말과 같지 않아서 내 말이 나아가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돌아오느라. 그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맷돌을 딱 들어가고 집어 던졌는데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도 괜찮아요. 이마를 향해 던졌는데 이게 이마가 날아가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골리앗의 이마가 커가지고 한 대 제대로 맞았고 죽었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크니까 잘 맞죠. 그건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물맷돌은요, 던지면 무조건 가서 그 정확하게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따라 성령의 검을 쓰자. 구약에서는 말씀의 불방망이, 말씀의 물맷돌이에요. 따라서요. 말씀의 물맷돌을 던지자. 이게 말이에요. 생명줄 던지자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여러분 한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주 전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심장을 찌른 것이 되니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쓰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픈데 너 배부터 채워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단호하게 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으로 대적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검으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 구름대같이 밀려오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너희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뿐이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고 너를 지도자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때는요 신명기 6장 16절로 가세요. 신명기 6장 16절. 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대적하니까 마귀가 또 떠나가 단번에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이러면서 마귀가 세상 임금 것처럼 하면서 말이에요 다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바로 밑에 신명기 6장 18절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대응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읽어 17절 18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기까지 18절까지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오면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대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따라하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순혈로 마귀를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생겨버려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능력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10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들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점검합니다.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허리에는요? 손에는요? 발에는요? 자, 오른손에는요? 벌써 이런 거 찾아서 좀 성령의 방,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머릿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새겨진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복음으로 복음평화통일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큰 염려가 생겼는데 러시아 파병 문제가 쓸데없는 짓거리가 됨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한 땅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할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순혈 부흥의 가운데 마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찬양팀 나오세요.